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1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찬송가 31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표물 줄 것만 너무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줄 것만 너무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배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타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타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려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타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타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어 주느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십자가 앞에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등마루교회 3.11 전도 운동을 통하여서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부활의 은혜를 함께 우리가 누리고 또 그 부활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햇볕이 돋는 봄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모든 얼어붙은 것들이 주님의 따뜻한 은혜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푸르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시니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혹시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를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시온이 때문에 열심히 동화를 지금까지 읽었던 것보다 더 많이 읽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보면요, 한 나무와 이 소년의 평생에 걸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년이 어렸을 때는 그 나무가 자신의 나뭇잎을 내어주어 왕관을 만들게 해주고 또 줄기를 타고 오르게 하며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를 만들어주면서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또 소년이 지칠때면 자신의 그늘 아래서 그 소년의 잠을 잘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이 청년이 되었을 때 돈이 필요하자고 말하자 그 소년에게 자신의 사과를 팔아서 돈을 마련하라고 자신의 사과 열매를 내어주었습니다. 장년이 되었을 때는 가정을 꾸리기 위해 집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자 그 나무는 자신의 나뭇가지를 모두 베어 집을 만들 수 있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중년이 되었을 때는 세상이 지겨워서 멀리 떠나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하자 그를 위해 자신의 가장 중심인 줄기를 내어주어 배를 만들 수 있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어 이늙어서 지친 소년이 돌아오자 마지막 남은 자신의 밑둥을 내밀면서 그가 편히 앉아 쉴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노인이 나무 밑둥에 앉아 쉬는 장면과 함께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심한 어려움, 심적인 불안함,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도 그들에게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아낌없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과연 예수님께서 어려움이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또 오늘날 동일한 어려움과 두려움에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지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13장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33절에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6절에도 베드로가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라고 여쭤보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14장에 오시면 2절에서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고 12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날 것을 말씀하심을 통해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는 이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두려움이었냐면 바리새인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시던 예수님, 그 보호자 되신 예수님이 사라지는 것이고 이미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 출교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그들 안에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냥 떠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남을 통해 자신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보혜사를 원어로 보시면 어제 담임 목사께서 말씀하셨지만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그 의미로는 변호사, 대변인, 위로자, 중보자, 돕는 자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대변하시고 위로하시고 중보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벌어주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성령님을 보내주시며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내어주시는 분이다. 평안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여전히 이 제자들 안에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도 아니고 현실의 불안감은 여전히 그들의 눈앞에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하고 예수님께 맡겨드렸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이 불안함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아낌없이 이 내어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느낀 것은
지금 가장 불안해야 될 사람이 바로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시간적 위치와 배경을 보면 유월절 전날 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가장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어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자신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자신의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인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기신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을 주는 그 평안이 예수님의 품은 평안, 우리에게 그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함에 있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안정되게 해주는 차원의 평안이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어떤 근심과 두려움이 틈탈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전히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에 또는 불안함에 빼앗기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자신의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평안을 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경험될 수 없는 그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시는데요,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갔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지 않을까 합니다. 내가 다시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런데 다시 오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통해 그 길을 걸어가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두고 그 길을 가셔야만 했던 이유는 단순히 육신적이고 심적인 두려움, 불안함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두려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그 길로 떠나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두려움인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두려움을 해결하시고자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동시에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이가 아니라 바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분을 통해 영원한 두려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이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 모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사랑,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이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우리의 현실 가운데, 불안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불안한 우리의 영적인 것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오늘 이 하루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아낌없이 주신 그 예수님의 평안을 바라보며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 나가며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로 함께 기도하시고 내일 주님 앞에 드려질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